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리와 사상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 윤리 사상, 오늘은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쉽게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등급업이죠. 자, 주제 한국 윤리 사상, 바로 오늘 배워야 할 사상가가 바로 실학의 바로 대가, 바로 정약용입니다. 자, 실학은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 양난을 겪게 되면서 백성들의 실생활이 매우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리학적 그러한 관점으로는 이러한 현실 문제 해결에 어떤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결 의지조차도 부족한 그러한 성향이었어요. 특히 이제 성리학에서의 인성론은 인간은 본성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인간의 본성은 성리학은 뭐다? 예, 바로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도덕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의예지라고 하는 도덕성. 그러니까 아무리 생활이 궁핍해도 너희들은 도덕적 행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도둑질 하지 마. 뭐 이러한 논리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새롭게 백성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 그것을 네 글자로 얘기하면 실용지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실용지학의 성향에 바로 유학이 등장하였으니 이를 명칭하여 실학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실학사상의 주된 가치를 잠깐 따져보게 되면요. 일단 경세치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자, 경세치용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쓸모 있는 것, 즉 어떠한 학문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제 생활에 어때요? 유익하고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쓸모 있는 학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데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학문, 바로 이것이 이제 실학이 표방하는 주된 가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이용후생이에요. 여러분들 복리후생 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후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백성들의 일상적 생활에 좀 편리하게 쓰이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학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어떠한 복지 혹은 백성들의 어떤 편리함, 이러한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중에 이용의 어떠한 경향성에 의해서 제작된 지도가 바로 여러분들 대동여지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쉬운 정확한 그러한 지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백성들이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김종호도 대표적인 실학사상가다, 실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실학사상의 주된 가치가 바로 실사구시예요. 실사구시라고 하는 것은 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념적인 틀에서부터 벗어나서 바로 구체적인 객관적인 방식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학문을 연구한다.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약용의 인성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 정약용과 비교되는 그 이전에 성리학의 인성론은 어떠했던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로 사단 칠정, 바로 이 사단과 칠정이 우리의 어때요?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속에 우주의 바로 이치, 인간의 본성 속에 바로 도덕적 원리, 도덕적 법칙, 이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성즉리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단과 사덕이
우리 인간의 바로 본성에 이미 어때요? 깃들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정약용은 다른 관점으로 이제 인간의 본성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인간의 본성을 이 사람은 단지 기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칠정과 같은 도덕성이 아니라 바로 단지 기호일 뿐이다. 여러분들, 누구는 짬뽕을 좋아하고 누구는 짜장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선호하는 그러한 식품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호식품이라고 얘기하잖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도덕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성만 들어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러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뒷타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또한 정약용의 인간관을 살펴보게 되면요. 인간관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즉 하늘은 인간에게 바로 기호와 함께, 기호에는 두 가지 기호가 있는데 이건 이따가 얘기하고요. 기호와 함께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려 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자주직권이에요. 자주직권. 그래서 바로 이 자주직권에 의해서 바로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내 자율성에 근거한 것이고 내가 주체적 판단하에 그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약용은 인간이란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약용이 얘기하고 있는 성기호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경향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기호는 마음의 경향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기호에는 두 가지의 기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첫 번째가 영지의 기호입니다. 자,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바로 선함을 좋아하고 악함을 싫어하는 그러한 기호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싫어하는 경향. 예, 바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경향이 바로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거죠. 정약용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무릇 내가 이전에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괜히 기분이 우쭐해지고, 내가 전에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악하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상하고 기운이 치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든지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그러한 기호를 지녔는데 그러한 마음의 경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바로 이 영지라고 하는 것은요.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기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러한 도덕과 관련된 기호 외에도 바로 형구의 기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형구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동물과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생리적인 기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냄새, 그죠? 여러분들 향긋한 냄새, 그 다음에 구린 냄새, 당연히 향긋한 냄새를 좋아하고 구린 냄새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빛깔 좋은 것을 좋아하고 빛깔 나쁜 것을 싫어하겠죠.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인간의 감각에 의하여 표출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생리적 기호, 그것을 형구의 기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맛, 그 다음에 좋은 색,
이러한 것들을 어때요? 당연히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인간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의 그러한 기호가 있다. 특히 이 중에 형구의 기호는 동물과 구별되지 않는 생리적 기호로서 이 기호 자체를 어때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나름대로 존중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자, 성기호설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자, 영지의 기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영지의 기호는 아까 얘기했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경향으로서 도덕과 관련된 도덕적 기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형구의 기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좋은 냄새, 좋은 색깔, 맛있는 음식 등을 좋아하는 그러한 감각적 기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형구의 기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존중해 주기도 한다. 존중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정약용은 우리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자유의지가 부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려 들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주의 권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선을 하고자 하면 선을 할 수 있고 악을 하고자 하면 악을 할 수 있게끔 하였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A가 선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하여 선을 행했다라는 얘기죠. 악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주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악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돼. 라는 그러한 근거가 되겠죠. 바로 그 근거로 작용하는 것이 자유의지예요. 자, 동물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으나 오직 인간에게는 이러한 자유의지가 있었으니까 강아지가 여러분들의 신발을 물어뜯은 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친구의 신발을 찢어버린 것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왜?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주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선택의 결과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유의지를요, 한 글자로 바꾸면 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고자 할 욕. 하고자 할 욕. 그래서 바로 이 실학자 바로 정약용은요, 인간의 현실적인 욕구를 성리학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이것은 현실 문제에 직면한 성리학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타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웬만한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너의 욕구를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해. 이러한 논리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것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약용의 오록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의예지라는 이름은 행한 뒤에 이루어진다. 즉 그러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 이후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 행동은 누가 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인간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 다음에 그때서야 인의예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해 본 뒤에 인이라고 하지. 사랑하기 전에 인이라 하지 않는다. 자, 자신을 선하게 한 뒤에 의라고 하지 자신을 선하게 하기 전에 의라고 하지 않는다. 이란 얘기예요. 어찌 인의예지 내 알맹이가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겠는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마음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라고 봤어요. 즉 사단이 바로 그거잖아요. 인의예지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리학에서는 인의예지를 갖춘 것이다.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약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뒤에 바로 단시설 나올 때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은요. 자, 바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사단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사단이에요. 자, 바로 이 사단은
바로 인의예지의 가능성이죠. 인의예지의 가능성. 이것을 가지고 이미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즉 바로 인의예지의 씨앗이라고 보는 거예요. 단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우리 마음속에 복숭아 씨앗이 있다라고 하면 복숭아가 어때요? 복숭아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 인의예지의 근거가 사단이니 바로 인간의 본성은 선이다, 사단이다, 혹은 사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단은 사덕의 단서이므로 덕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것으로 본다. 이게 성리학적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정략용은 좀 달라요. 인간의 본성은 바로 기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호,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싫어하는 기호. 물론 이 기호에는 뭐 형구의 기호, 그 다음에 영지의 기호 이러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영지의 기호, 자 바로 이러한 관계가 생겨나요. 잘 보세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한 마음이 있고 난 연후에 바로 남의 불쌍한 상황을 측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되었을 때, 즉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체적으로 어때요? 구해 주었을 때 비로소 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 인이 어찌 인간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것인가? 사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중에서 측은지심 예를 들고 있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성으로 바로 불쌍한 것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형성되게 되고,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드러났을 때에만 인이라 한다. 이러한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선을 좋아하는 기호로 인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했을 때 비로소 인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의예지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바로 구체적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어진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정약용과 바로 성리학을 비교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그 내용으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